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비슷비슷한 말인데 잘못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의 9조. 야고보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1장에서는 이제 시험을 참은 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험을 잘 참아야 된다. 인내해라.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해를 들었어요. 3장에 혀를 조심해라. 말에 온전한 자가 되라. 혀를 다스리고 지혜로 행하여라. 4장에 탐욕, 비방, 자랑을 하지 마라. 세상과 겉하지 마라. 5장에 인내와 기도,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 또 병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교재에 아주 자세하게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자세하게 이렇게 놨으니까 교재를 펼쳐놓고 본문을 이렇게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시련에 빠지면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시험을 즉 고난을 겪게 되면 인내가 생긴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련과 인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길에서도 안정을 찾지 못한다. 자, 가난한 이와 부자,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왜 고귀해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고귀해진 것이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 세상에서의 부자, 그것이 구원과 관계에 있어서는 하등의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전세에서 좀 편리할 뿐이지 부자가 됐다고 내가 구원받는데 유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가 복음을 알아들음으로써 자기가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려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이면서도 마음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이어서 내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재산으로 하느님으로부터 관리권을 받은 사람이니 하느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내놓을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죠. 대개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실정을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기 쉽죠.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시련과 유혹 읽어요.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하다.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이다.
자, 유혹을 받을 때에는 하느님은 유혹하십니까? 아니에요. 유혹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다. 유혹이 그냥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욕망에 빠져서 욕심을 낼 때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욕망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덜미를 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가져온다. 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 19절 읽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하면서도 제휴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본 사람처럼 거울 보고 나면은 자기 얼굴이 떠오르질 않아. 실천으로 각인시켜 놔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러니까 꽤나 열심하고 공로를 많이 쌓는 사람이 자기 혀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주 불행한 것이죠. 애써서 수고해서 공로 쌓아놓고 자기 혀로 다 까먹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데에 어려움 중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거다. 자, 2장에 보면 차별대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 그리고 차별대우하는 것,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실천, 17절에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 신뢰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또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다음에 창녀 라합도 실천으로 의롭게 되었다. 즉, 정탐꾼들을 이렇게 실제로 숨겨주어서 무난히 돌아갈 수 있게 구해준 그 실천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3장의 말조심.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여기 말은 말맞자예요. 말, 호스.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바다의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잡이 의도에 따라서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수풀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샘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있습니까? 짠 샘도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일까를 알려면 한 10분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많이 칭찬하는 그런 말을 10분 동안 하면 그 사람 속에는 좋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틀림없이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얼굴에 눈도 2개, 귀도 2개, 코도 2개 달아줬는데 입은 하나밖에 안 달아주셨어요. 하느님이 실수하셨나? 다른 거는 다 기능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2개씩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입은 기능이 2개, 그렇죠?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그러면 4개 달아줘야 균형에 맞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안 달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만큼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위험하니까 하나밖에 안 달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중창문을 달아줬죠. 우리 창문처럼 이중창을 달아주셨단 말이에요. 밖에는 부드러운 창문을, 안에는 딱딱한 창문을 달아주셨어요. 그렇죠? 따라오고 계신 거죠? 만약에 이불 4개를 달아줬더라면 온 세상이 떠나갈 거예요. 지구가 들썩들썩할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자, 4장의 세상의 친구는 하느님의 적. 여기서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하느님과 반대되는 그런 속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절개 없는 자들이여 세상과 오해를 쌓는 것이 하느님과 적의를 쌓는 것임을 모릅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느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여기 악마, 마귀, 그 악한 영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 11절 읽어요.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법을 심판하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가 됩니다.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다음에 이제 자만하지 말라. 이것도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것을 지내며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보겠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일 나는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예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저런 일도 해보겠다. 이게 겸손한 태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이죠. 오늘부터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부자들에 대한 경고.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이 시대의 상황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노임을 착취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내렸던 거예요. 다음 인내와 기도.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가 봄, 여름, 가을, 추수 때까지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추수 때를 조용히 기다리듯이 우리도 마지막 심판날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12절에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해놓고 못 지키면 그건 죄가 되죠. 13절 읽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부르십시오. 브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출을 냈습니다. 네. 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원로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시죠. 이게 여기서 근거되는 성사가 병자성사이죠. 병자성사의 근거 기절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나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나았던가요? 안 낫는 경우도 있죠? 왜 안 나을까요?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라야 큰 힘을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만 동안 비가 안 내렸었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아무나 기도해도 그렇게 됐느냐? 의인으로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비가 내렸던 거예요. 의인의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안 된 것을 탄식해야지. 자,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서간으로 넘어갑시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 참 희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베드로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사목하고 많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당시는 네로 황제 박해시대 64년 이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썼다. 로마 제국에 굴하지 말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수신인은 아나토리아 반도지 터키에 그 일대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로마 박해 치하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배경은 베드로 사도가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고 마지막에 남긴 편지인데 구원의 완숙함을 드러낸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실라가 기록했다. 실라스가. 자, 로마 상황이 어땠느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반그리스도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리스도교를 불법 종교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데 로마는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방관하였었어요. 유대 전쟁 이후에 7년 전쟁 로마 내의 반그리스도교적인 정서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안 좋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네로 황제의 부인이 황후가 유대교의 독실한 신자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가 피해를 입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박해는 이제 점차적으로 지방 유지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지방 정부로까지 확산되어서 로마 안에서만 박해가 일어났더니 점차적으로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들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박해가 더 확대되는 거예요. 자, 유대의 상황, 네로의 반유대 정책 및 지방 행정관들의 실정으로 유대 지역 내에 반로마 정서가 확산되어 갔어요.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유대 독립을 위한 활동들이 시작되었고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로마 전역에서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리스도교 상황은 58년경에 바오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62년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인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일련의 사건들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모교회로서의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복음은 활발하게 전해져서 그와 함께 유대인들에 의한 교회 박해는 로마 전역에서 교회들을 향하여 행해졌다. 그리스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친족, 친구와 주인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다. 수신자는 이제 소아시아 지방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투니아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되어 있고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들이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보여준다. 62년경 로마에서 바오로 사도가 1차 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직후 62년,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교 박해와 관련해서 편지를 기록하는 것인데 유다인들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 박해는 헬라 지역으로 그리고 로마의 지방 정부로 확대되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친족 가운데서 사회에서 박해를 받아야 했다. 베드로 전서는 이러한 소아시아 지역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자, 일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산소망의 소유자다. 즉 하나님의 능력의 보살핌을 받고 시험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다.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주님의 재림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신에 초점을 맞춘 베드로의 구원관을 피력하고 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불변하다. 그 다음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왕다운 사제들이며 거룩한 나라여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이제 1부.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 나그네 살이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여야 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참고 계속 선을 행하여야 한다. 3장에서는 올바른 부부 생활과 의로운 생활에 관해서 항상 서간에는 생활에 관한 지침이 꼭 뒤에 나오죠. 3부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재림 때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참아야 된다. 장로들은 맡겨진 양떼를 착한 목자로서 양육하고 겸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4장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실망하여 방종하거나 방탕하거나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으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떨어졌던 과거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5장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양떼를 돌보되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베드로 1서 본문을 보도록 하죠. 수신인은 본토스와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 비티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사리아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받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는 말이죠. 무엇으로 격려하느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희망으로 격려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믿음의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다.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 일들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느냐?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두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레위기 19장 2절.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살이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희망에 대해서 합당한 그 거룩한 생활을 실제로 실천하라 말씀하셨죠. 신자생활 22절 읽어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 일을 하셔서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신자생활
썩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씨앗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라. 2장에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리십시오.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기초와 사명.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만 하면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는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해. 그래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읽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교회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어디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 의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 자, 우리 선택된 교회이고 임금의 사제단이고 거룩한 민족이다. 우리 평신자들도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한국의 선택된 민족이고 임금의 사제단이고 거룩한 민족, 또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입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상속자도 되는 것이죠. 자, 신자와 이교인, 자,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또 이교인들 가운데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하나님께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악표양 보이게 되면 예수님에게 모욕을 드리는 것이죠. 선량한 국민,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정치 권력도 일단은 하느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치 권력자에게, 주권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독들에게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도록 임금이 파견한 사람들이므로 복종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충실한 하인. 주인에게 충성하라 하는 것을 당부하고 불의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참아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이럴 수가 있겠나 하면서 불의한 것을, 불의한데 하느님을 왜 가만히 눈 감아주십니까? 그렇게 고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총이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강부 또한 죄를 뒤집어 쓰고 털 깎이는 양처럼 그렇게 죽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이것은 지난번 필립비서 에페소서 그런 데서 자세히 봤죠.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참다운 신앙 공동체. 여러분 모두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손으로 갚기가 쉬워요? 예, 남이 나에게 모욕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예. 누구나 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이제 고통스러우면은 나도 사람인데 하면서 그러는 거는 나는 성인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 뜻이야. 그걸 참아야 성인이 되는데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나는 성인 되기를 포기합니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어떤 본당 신부님이 복음 내용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강론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중에 원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저 뒤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이고 역시 다르군요. 우리 본당에 제일 원로 할아버지가 역시 모범생이십니다. 할아버지 잠깐 나오셔서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나를 미워하던 원수들이 다 죽었어. 원수가 하나도 없도록까지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다운 신앙 공동체의 10절 읽을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이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혀를 조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여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니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박해에 맞선 확신. 예. 여러분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야 그건 자업자득이지. 그건 자랑할 것이 하나도 못 돼. 공로도 안 되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으면 그건 하늘나라의 공로가 되니까 오히려 그것은 자랑할 만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 중간 영계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자, 노아 방주 때에
노아는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즉 세례 성사는 물에 잠겼다 나오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나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 육으로 고난을 겪는 이는 이미 죄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지상 생활 동안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지난날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교인들이 즐기는 것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방탕, 욕정, 주정, 흥청대는 술잔치, 폭음, 불경스러운 무상숭배,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헤어나야 된다. 이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종말과 공동체 생활,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로 사도가 얘기했죠.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은총을 받은 것은 봉사하기 위해서이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이나 모략꾼으로서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 자들의 종말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의인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이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성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네, 의인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베드로 사도 천국문 문지기가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적당히 살아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문 문지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도 간신히 구원받는다. 그런데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7가지 죄성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되는 거 아니에요. 5장의 지도자들의 의무. 그러므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잘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양떼들,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먹여주고 입혀주는 임무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냉담자가 있는데 또 수교생활 안 하고 판공서사도 안 보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겸손과 깨어있음.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8절 읽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기도 악마, 데몬, 사탄, 악마라고 그랬지. 더러운 영, 악령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체예요, 주체. 더러운 영의 주체.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는 더러운 영의 주체인 것이지. 그 주체인 더러운 영의 주체가 악마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대요. 한눈 파면 어떻게 돼요? 예? 졸고 앉았으면 누가 낚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상추를 많이 잡수셔서 졸린가? 우리 밭에서 재배한 상추라고 많이 드렸더니 걱정이네 이거. 다음 월요일부터 상추를 내놓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 13절에 보면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마르코하고 같이 있죠. 마르코는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이었어요. 예. 이제 바빌론 교회와 근데 여기 바빌론 교회가 설이 둘이에요. 예? 바빌론을 말한다고 보기도 하고 또 1절에는 로마의 지금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를 빗대어서 바빌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에서 보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로마라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피해서 바빌론 교회라고 표현을 했다. 그렇게 보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둘째 서간. 여러분 지금까지 1년 동안 개근하신 분들을 내가 또 올해도 상을 좀 줘야지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오. 상을 책 한 권씩 드려야지. 그래서 6월 말에 끝날 때 표창을 할 테니까 앞으로 빠지지 마셔. 자, 베드로 후서 기록자와 수신자는 전서와 같이 베드로가 썼고 기록에 온 데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썼다고 보는 거죠. 배경은 로마의 상황, 아까 봤듯이 더 위태로운 상황.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자기한테 혐의가 돌아오니까 전주교 신자들이 그랬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됐죠. 그리스도교는 점점 박해의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기록한 목적은 뭐냐? 베드로전서가 외적인 고난을 이겨내는 격려의 편지라고 한다면 이 후서는 내적인 환난, 즉 심각한 배교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단의 오류를 경계하는 의미에서다. 후서의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부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했다.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방종으로 혼란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성도들은 거룩하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확고히 지키도록 많은 교리의 요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자는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자임을 굳게 믿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흠없이 살아가도록 권면한다. 또 교회 내에 침투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교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성장하기를 축복하고 끝을 맺어요. 1장에는 변화산 사건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예수님을 경험자로서 애타게 기다리고 2장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을 경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어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경계의 말씀, 여기에 이제 거짓 교사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 더욱더 불그러지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인데,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뉴에이지 운동의 추종자들은 세련된 언어와 교양 있는 태도로 그리고 애정어린 관심을 표명하고 사람을 끌어요.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눈치 못 채게 위선적인 행동을 해. 그들은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상 개념의 체계와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 대한 믿음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다. 뉴에이지 사상은 음악과 함께 청소년들의 감성을 파고들고 빠르게 전파된다. 사랑과 감사 등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들이 허망하고 허공했던 이야기나 망상 같은 이야기로 정신을 혼란스럽게 붕 띄워놓고 빛이나 마스터, 무의식, 에너지, 우주, 별, 긍정적인 생각, 파동, 파장, 가이아가 뭐냐면 지구를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인 우라노스의 어머니요 처인 가이아의 신이 주관한다고 하며 지구의 생명권과 대기권, 해양, 토양의 신의 복합체라고 가정해서 하느님의 돌보심 없이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의 전반적인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거리를 띄게 하고 하느님 이외의 피조물에 의해서 이 우주가 움직여지는 것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으로 이끄는 것이 다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의식, 명상 등을 자주 가사에 언급하면서 노래 가사에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면서 환경보호와 녹색운동을 벌이곤 한다. 이들 일련의 뉴에이지 운동의 공통점은 하느님 아닌 다른 가상존재애로 사람의 마음을 쏠리게 하여 신앙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 그럼 뉴에이지 운동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는 뭐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입장에서 아주 좋은 방편이거든요. 왜? 이런 거 사람들이 혹하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여기는 잘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십자가 강조하잖아요. 십자가 고난, 고통을 강조하잖아요. 그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 전부 그럴듯한 좋은 것들, 막 음악 이런 걸로 어떤 그 음악 현대음악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음악에 있어서 예술에 있어서 히트를 치려면
성령이든지 악령을 받아야 히트를 친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유행에서 히트를 치려면 어떤 영이든 간에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백악관에 가서 춤추고 그랬다는 국위선양하는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 내용은 완전히 이거는 퇴폐문화예요, 퇴폐문화. 음란과 퇴폐문화. 이런 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배우에는 누가 있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예술, 예능 이런 거에서 히트 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는 선한 영이든지 악한 영이든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히트 치는 노래가 몇이나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악령들이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광란적으로 노래 부르는 그 가사를 한 번만 여러 번 보지 말고 그러다가 중독돼. 한 번만 그 가사를 한번 적어보든지 어디에 나오는 거 있으면 들어봐요. 완전히 퇴폐문화예요. 퇴폐문화. 그리고 단순한 말의 반복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그룹 사운드의 이름 봐. GOD가 뭐예요? God이잖아요, God. 대문자로 쓰면 하느님이고 소문자로 쓰면 귀신이요, 귀신. 마귀. 아이고, 우리나라 또 스포츠 응원 팀 붉은 악마 이런 세상에. 그러는 한 절대로 우승컵 못하 우리나라는. 붉은 악마라는 이름부터 띄어버려야지. 그리고 악마는 내가 환영하면 얼씨구 나오고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 이름부터 붉은 악마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악마가 얼마나 얼씨구 나오고 들어오지. 세계의 마귀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들어오지. 마귀를 환영하는데 마귀가 안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물 없는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기웃기웃하는데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 그런데 주인이 없어. 옳다꾼하고 7마귀 끌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내쫓기면 내쫓겼지 지 스스로 나가진 않아. 이미 들어왔으면. 그런데 환영을 하니 자기 이름을 마귀 이름을 붙여가지고 환영을 하니 오죽 잘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 운동이 결국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각주에도 있죠. 103번 교재 각주에 165쪽에 각주 103번 읽어요. 사탄은 영혼들을 유혹하기 위해 교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정하고 거짓 교리를 퍼뜨린다. 가톨릭의 관상을 흉내내어 요가나 참선 등의 방법으로 무의식의 명상법을 권장하거나 타로 카드 마법사, 형이상학적인 명상법, 기치료, 악마로부터 온 상승 마스터, 그 승천 마스터는 신지학이라고 그러는데 테오소피, 이교도들의 심령술 등은 모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성경은 마술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거룩한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는 필요하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훼손할 만큼 지나치게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금물이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정말 지도 신부를 통해서 잘 지도받아서 나가야지 그냥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저기서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덫에 걸려들지 몰라요. 지금 마귀는 요한복음록 12장에 보면 그 하늘에서
그 미카엘 천사하고 루치펠이 싸우다가 졌죠. 주니까 땅으로 떨어졌죠. 땅으로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들의 이제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들은 이삿짐 싸고 있어요. 자기들 고향 지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기 전에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거기 걸려들면 안 되잖아요. 방심하면 걸려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 찾아다니다 보면 명상법, 기치료, 타로, 카드, 오늘의 운세, 이거 장난삼아 보는, 장난삼아 보다가 장난삼아 걸려드는 거지. 온갖 회개한 것들이 요즘 많죠. 그런데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 3장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3장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유, 주님은 2000년 전에도 금방 오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오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죠? 즐기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손 중에 제일 수명이 길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무투셀라. 무투셀라 이름이 무슨 뜻?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은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참자 하신 것이 969년 동안 참으신 거야. 무투셀라가 거룩하게 살아서 수명이 기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명이 긴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90 넘으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같다고.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같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그렇게 나 행복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 자,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마냥 더디시는 것이 아니라 더 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고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다음 유다서로 넘어갑니다. 유다서도 아주 짧죠.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자, 유다서
배경, 영지주의적 거짓 사도 때문에 유다서를 썼다. 이 서가는 신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타이릅니다. 그들은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천사들을 모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 그노시스. 곧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하고 참된 영지를 스스로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영지의 이름으로 육체를 업신여기고 자연을 거스르는 악덕에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강생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때에 필자가 왜 이들을 현세적 인간이라고 비아냥거리는지 이해가 간다. 이 영지주의가 1세기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괴롭히는 아주 그런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가가 1세기 말 100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서간과 요한 복음서에서도 이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대항해서 의식적으로 그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요한 복음서와 서간에 있어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유다서도. 뛰어난 자질을 지녔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 집단은 기원전 2세기 이후부터 유다교의 묵시문학 작업에 몰두하여 에녹서, 모세 승천기, 12성조의 유언 같은 그런 책들을 전승시킨 계통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에녹서의 한 귀절을 직접 인용하기도 14절에서 15절, 또 모세 승천기 또는 그와 유사한 문헌들을 원용하기도 한다. 이 집단에서는 영지주의, 특정 부류의 천사 공경을 매우 중시한다. 이들의 특성은 또 몸이 제의적으로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불경한 자들은 가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는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살에 닿아서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라. 23절에 본디 바오로와 반대되는 이러한 생각은 꿈난 SNF파의 문헌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도 위에서 언급된 묵시문학 작품들이 애독되었다. 이는 유다서 필자가 속한 유다계 그리스도인 집단이 어떤 계통에 속하였는지 추정하는 데 흥미로운 단서가 된다. 그래서 필자는 또 천사들을 공경하는데 이것이 그의 그리스도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는 이단자들에게 대항하여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명백히 고백한다. 4절에서 그리고 인간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서 육적인 것을 소홀히 한 나머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영지주의의 영향이 그런 것이 이원론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본문 3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여러모로 애쓰던 참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도록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불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느님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해내셨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한 천사들도 저 중대한 날에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변태적인 유혹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고울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는 이러한 영지만을 강조하고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추한 것으로 가볍게 여기니까 육체를 아무렇게 굴려도 된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까지도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혹에 빠진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행동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길로 빠지게 되도록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 꿈꾸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몸을 더럽히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미카엘 대천사도 모세의 죽음을 놓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독적인 판결을 내놓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판결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모세가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뭐 대단한 권능을 받은 것처럼 천사가 직접 판단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저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 모독하지만 지각 없는 짐승처럼 누구나 본성으로 아는 것들, 바로 그것들로 멸망하고 맙니다. 저들은 불행합니다. 카인의 길을 따라 걸었고 돈벌이 때문에 발라함의 오류에 빠졌으며 코라처럼 반항하다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죠. 겁도 없이 여러분과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만 돌보는 자들은 여러분의 애찬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바람에 떠밀려가 버리는 메마른 구름이고 늦가을까지 열매 하나 없이 2번이나 주고 뿌리채에 뽑힌 나무이며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고 짙은 나무에 영원히 갇힐 떠돌이 별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시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마다 불경스럽게 저지른 모든 행실에 따라 불경한 죄인들이 당신을 거슬러 찌꺼린 모든 모험한 말에 따라 각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요 에녹서라고 하는, 정경은 아니죠. 정경은 아닌 이 에녹서를 인용한 거예요. 요한기절을. 저들은 불평꾼이며 불만꾼으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속을 챙기려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입으로는 큰 소리를 칩니다. 예,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 여러분에게 18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을 했는데,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인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다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느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이 유다서가 회람용 서신으로
신자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타이르는 이런 서간인 것이죠. 자, 이 필자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동기 또는 동생으로 소개를 하는데 신약 성서 여러 곳에서 주님 그리고 요셉 또는 시몬과 형제간인 야고보와 유다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 서간의 필자가 바로 이 유다를 말하는데 유다 이 성인의 본명을 딴 우리 신자들이 있나요? 없죠.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성인이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또 다른 별명이 타데오예요. 타데오라는 본명은 좀 있죠. 대구 대주교님도 타데오이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보 성인께 기도하셔요? 네. 주보 성인한테 기도 안 하면 주보 성인이 서운해 하셔요. 주보 성인께 자주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주보 성인의 그 특별한 성덕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주보 성인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주보 성인 이름이 이뻐서 택한 분도 계시대. 근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바를 얘기하려 보면 모른대. 그분의 성덕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름이 듣기도 좋지만은 그분의 성덕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30분의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